신앙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질문처럼 다가오는 것, 바로 술이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과연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고뇌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아주 오래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이 질문은 우리 삶 속에 깃든 빛과 그림자처럼 존재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은 마치 신비로운 울림처럼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있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우리 영혼에 그리고 공동체에 유익한 것일까 하는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술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술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성경이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술 취함을 엄격히 경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경고합니다. 이 구절들은 술 자체가 아니라 술로 인해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나태함과 방탕함, 그리고 영혼의 어두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비로운 힘을 가진 영약이 오용될 때 독이 될 수 있듯이 술 역시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우리 영혼의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가르침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를 상상해 봅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복음과 함께 새로운 문화와 윤리적 기준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술과 담배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무분별한 음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주와 금연을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술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좀먹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술과 담배로부터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민족개혁 운동과도 맞물려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들은 금주와 금연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 교회는 술을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짓는 중요한 표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술을 멀리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적 해석을 넘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깊은 전통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속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술과 담배를 아디아포라, 즉 구원이나 신앙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마치 옷의 색깔이 영혼의 순결함에 영향을 주지 않듯이 술 자체보다는 술을 대하는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절제이며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금지 조항을 제시하지 않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라는 신비로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내 영혼에 직접적인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이의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서도 서로의 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독특한 음주 문화는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로 공동체 속에서 술을 마시며 술잔을 돌리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절제를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술자리가 자칫 우리의 영혼을 방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술이 그러한 삶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술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금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결단이어야 합니다. 결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야 하는지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기도하며 찾아야 할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술 자체에 대한 규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든 마시지 않든 그 모든 행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주님을 섬기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성경의 빛 아래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